오늘은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15장 이제 22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한 나무를 지시하신 마라를 단물로, 온남을 감사로, 질병을 치료로 바꿔주신 말씀과 오늘 본문하고 연계를 시키며 이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1790년 불란서 영토인 남태평양, 이제 그 탁시라고 하는 섬에서 불란서 사람 원주민, 아주 탈선하고 제하기 관용하고 반역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처형도 하고, 그 가운데 불란서 사람 9사람, 원주민 6사람, 그리고 부녀자들 12명 아이들, 이제 그 TK 섬으로 유배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한 10여 년 동안 그들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에 불란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은 이미 다 죽었고, 자기 가방에서 낡은 성경을 발견하여 창세기부터 읽어가는 과정 속에 이제 감동을 받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남아있는 부녀자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새로워지는데 1810년에는 그 TK 섬 전체가 복음화됐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도둑이 없는 것, 감옥이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술이 없는 그 섬으로 바뀌어짐으로 지상낙원을 이루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 TK 섬은 지상낙원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역사적인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지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말씀에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5절, 6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주시는 어깨에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방에 걸리는 나무라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마음이 강조하고 건너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지라, 바로 사람을 의지하고 그 육신을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를 받게 되는 이들의 삶은 그 사막의 가시떨기나무와 같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에 버려지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말씀을 드리지만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이제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앞에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고 양도 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암나귀 한 마리를, 이 암양 한 마리를 딸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양이나 소를 잡지 않고 가난한 길에 그 양을 끌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시 화를 냅니다. 당장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하 10장 11장에 보면 승리의 개선가의 소식이 전달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지붕 위를, 여러분 예루살렘은 해발 750m거든요. 그 지붕 위를 거니고 있는데 눈에 들어오는데 바로 한 여인이 지붕 위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풍습을 모르면 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목욕을 했을까 하지만 지붕 위에서 그들은 삼배도 짜고 목욕도 하고 등등 많은 일을 합니다. 이 바이블 카스텀에 보면. 그래도 이 다윗이 그 여인을 아름답게 보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맺었어요. 얼마 있으니까 그 여인에게서 소식이 왔는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 전방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오게 합니다. 그리고 전설의 상황을 그에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아요. 다음 날은 숲을 먹였지만 역시 집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동료들이 전방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편지 한 통을 써서 그 직접 상관 책임자에게 보냈던 거예요. 결국은 제 전방에 나가 이 암몬 사람이 쏜 화살에 맞아 죽게 돼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했어요.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실을 지적받았을 때 시편 기자는 그가 회개하고 눈물로 침상이 둥둥 떴다. 과장법을 써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자손을 통하여 복음이,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우리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야단도 쳤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 눈 포렇게 뜨고 있는데 다 이루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막무가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안 얻었어요. 그런 먼 타국으로 받고 재산을 다 전징하게 됩니다. 1년인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속담에 3일 굶어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과 껍질이 되는가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도 시장을
해결이 안 되니까. 유대인에게 돼지를 친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가문의 수치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돼지치기가 된 거예요. 삭슨고사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며 떼기를 뒤집어 쓰고 잠을 자는 비참한 생활입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고향을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눈에서 눈물이 비어도 쏟아집니다. 그래 돌아가자. 아버지께 가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지. 그는 일어섰고 고향을 향해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탕자의 해계는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다음에 대문 빗장을 잠지도 않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립니다. 그런데 저 지평선 이제 전향노을이 번져오는데 나그네 한 사람이 터덜거리며 오는데 아무리 봐도 아들이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달려가 그를 얼싸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울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으니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냐? 너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목욕을 시키라. 좋은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끼게 하라. 신을 신게 하라. 짐승을 잡으라.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일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50여 년 전에 일본 여학교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에 도적이 여학생들 기숙사에 몰래 들어온 거예요. 그는 칼을 내보이면서 소리 지르거나 움직이면 죽인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중품을 다 내놔라. 그들은 꼼짝없이 다 앞에다 내놨고 그는 가방에다 담아. 그리고 막 방문을 나서려고 했을 때 한 여학생이 아니 기중한 거 다 가져간다면서 왜 책상 위에 있는 낡은 성경책을 가르치면서 저거는 안 가지고 가시냐고. 그것을 담아가지고 갔어요. 다른 건 다 팔렸는데 이 낡은 성경은 아무도 안 사가 그러다. 그 여학생의 음성이 기존에 들린단 말이에요. 왜 귀한 거 다 가져간다고 하면서 저 책은 안 가져가냐고.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읽는 가운데 변화되게 되었고 그는 교회 나와 회개하고 예수님을 부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신앙생활하다가 신학을 공부했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거의 30년 지난 다음에 그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간증을 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50 초반의 중년 부인이 막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그러나 보다 하고서는 설교가 끝나자 그 중년 부인으로 하여금 나와서 간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인이 나와서 그때 여학교 기숙사에서 성경책을 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강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되어 부흥회를 인도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울고 있었노라고 간증함으로
목사님도 울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울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지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마음도 생각도 삶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과 내가 이 시간 우리 생각도 마음도 몸도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영배 집사님이 이번 목요일날 아프리카로 다시 가시는데 우리 지금 고영배 집사님이 가 있는 아프리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남미 끝자락에 있는 스페인하고 가까운 지역. 그래서 지난주 우리 고영배 집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 2시간 비행기 타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돈 많은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다 음악만 나오면 춤을 추는 원숭이를 아주 값비싼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그리고 길이 온다고 돈 많은 사람들을 이제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원숭이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원숭이 똥꼬는 빨간 것은 사과. 근데 원숭이가 부동자대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야, 너 왜 음악을 들려줬는데도 춤을 안 추냐? 근데 이 원숭이 하는 말이 야, 너 인간들은 애국가가 나와도 춤을 추냐? 그랬다고 하는 한동안 유머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린 학생일수록 선생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군대 입대한 이제 초년병일수록 상사를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시고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에 놓고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간증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자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나가 싸우라고 하면 아말렉과 나가서 싸웠던 겁니다. 모세가 비스기야 산에서 치우를 마치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난 이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땅을 점령하여 12지파에게 지역으로 나눠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는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일론 골짜기에 머물라. 그렇게 기도하고 명령했을 때 지구가 멈췄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가 임종을 앞에 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오락을 의지하는 것. 이번에 성남에서 아니 여러분 이
한 20m가 되지만 이 환기통, 이 철판으로 쭉 깔려있거든요. 우리 먼저 교회 다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뭐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게 무너져서 지금 현재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엄청나게 끝없이 이제 죽음을 불러들이고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백성들도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들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주님이 들으셨고 그의 구제는 주님이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합니다. 베드로를 청해 왔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환경이 아니에요. 여건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사업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983년도 우리나라에 와서 간증했던 스탠리 존이라고 하는 이제 독실한 장로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플라스틱 공장을 사업하면서 4번이나 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는 환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하기를 사람의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기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그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 그래서 51%, 자기는 부사장으로 41%. 그런데 그의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200만 달러, 다시 말해서 우리 돈으로 20억이 조금 넘는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엔 1000만 달러, 그 다음엔 5천만 달러, 1억, 10억. 그 회사가 엄청나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다고. 아까 말씀드린 1983년도 우리나라 와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간증함으로 많은 감동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시가 넘어서 밤, 이제 4, 5선 고등학교 3학년이 전철을 탔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 아저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학생을 뭐라고 손짓한 거예요. 그 곁으로 갔더니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앉았더니 이 전철이 기름으로 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학생이 안 해요. 전기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유 내가 잘못 탔구나. 그리고 막차인데 내려버렸어요. 근데 조금 가니까 여기는 기름 그랬다고 하는 유머가 한동안 있었잖아요. 이 기름으로 가는 전철이냐고 물어봤는데 이 학생은 전기로 간다고 가르쳐주므로 마지막 전철을 놓치게 내렸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모가족들이 누구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만을 신뢰할 때 7절 하반절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7절, 8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여기 8절에는 시편 1편이 연상되고 3절이 연상이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무리 가뭄이 와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충분한 수분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잎이 돋고 열매를 맺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욥이 연상이 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각절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고 열 자녀를 축복으로 주십니다. 더군다나 욥이 축복받은 지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 성서학자들은 그가 그 당시 70세라고 보고 있는, 그래서 210살까지 살았다고 보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세상을 다 잃었지 않았습니까? 열 자녀를 잃고 건강을 잃었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조롱하잖아요. 아내가 배신하고 떠나들였잖아요. 그러나 그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고 시편 81편 10절에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축복, 신명기 1장 9절 이하에 10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새벽마다 양식을 비같이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심으로 300만이 매일같이 먹고 부족한 게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지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사랑의 빛인 자라는 책을 썼던 한국 유리의 최태섭 장로님, 세상을 떠나셨죠. 그는 6.25가 일어나 1.4후퇴 때 은행을 찾아가서 은행 돈 빌린 것을 갚으려고 하니까 은행 직원이 지금 전쟁 중인데 그냥 내려가라고, 나중에 갚으라고. 아니라고, 나는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갚은 거예요. 물론 갚은 사인을 받았죠. 그리고 제주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군인들에게 이 식품 납품을 하게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그 은행을 찾아가서 이제 돈을 빌려고. 근데 담보도 없고 그러냐. 근데 지점장이 최태섭 장로님을 알아본 거예요. 돈 갚은 거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은행에서는 전체가 다 알려졌어요.
방법 없이 2억을 빌려주므로 근데 식품을 납품하게 되어 한국 유리를 통하여 여러분 시골이나 개척교회 하다가 교회를 짓게 되는 교회에 유리는 한국 유리에서 많은 교회를 지원해줘.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니까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극동방송국을 위해서도 더 많은 금액을, 신학교를 위해서도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신 주님, 우리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가 살 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